베드로와 욥바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의 일행에 가서 복음을 같이 전하고 침례를 베푼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일은 사실은 교회가 복음 전파를 했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최초의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록 그들이 베드로를 따라 갔지만 사실은 그들이 간 것은 교회가 간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죠? 교회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구세주로 인정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고요, 건물은 교회당이고,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2사람 이상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머리 대신 주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욥바의 믿음의 형제들 7명이 베드로와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죠?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2-3사람이 모여도 바로 머리 대신 주의 몸된 교회가 충분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욥바 7명의 형제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한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사역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 팔레스타인 내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태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그러니까 욥바의 믿음의 형제들과 베드로가 한 이 일은 유대 땅 안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생각을 했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복음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어요. 왜? 자신들의 거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과 함께 있었다가 온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믿음의 형제들이 그렇게 비난했던 거예요. 비난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혹독하게 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왜? 베드로가 미워서가 아니라 복음은 자신들의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땅 내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그래서 얼마나 획기적인 일인가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이사랴 고넬료 일행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방인의 교회가 이 유대 땅 안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9절 20절 19절 20절 19절 20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런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고넬료 가정이 주님께 돌아와 교회가 시작된 것과 더불어서요, 또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의 출현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은 특별한 도시입니다. 바로 안디옥은 셀레우쿠스 1세가 세운 도시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아실 겁니다.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 휘하의 4명의 장군이 그 땅을 다 이렇게 분할을 하죠.
그 중에 셀레우쿠스 1세가 이 중동 땅을 석권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조를 세우죠. 주전 312년에 중동 지방을 다 석권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지배하던 영토 내에서 아버지 안티오코스, 그러니까 안디옥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짓는 16개의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늘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은 예루살렘 북쪽 한 48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리아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지금은 바로 안티키아라는 지명으로 불리고 있고요. 지금은 3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당시는 약 한 50만 명의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살았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은 동서를 잇는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하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3대 도시로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이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 영토 밖에서, 팔레스타인 밖에서 이방인을 위해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위대한 사도 바울을 바로 배출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처음으로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아주 교회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어요.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도대체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이 이제 볼 텐데요. 이처럼 역사적인 교회를 그럼 누가 세웠을까?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요? 궁금해지죠? 이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을 보면 바로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유대교의 대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의 많은 교인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이 베니게,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베니게와 구브로, 아프리카의 바로 키프로스 섬을 이야기합니다.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찬가지고 대부분 흩어졌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유대인의 전유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들 가운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들이 피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흩어졌는데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이번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엄두도 안 냈어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거니까. 이 짐승 같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본문 20절, 21절, 20절, 21절 볼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가 몇 달간 걸쳐서 묵상해 보았던 것이 뭐냐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최초의 이방인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유대 땅의 최초의 교회를 태동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수제자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아니고 또 이방인에게 안디옥에 교회를 세운 장본인이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베드로가 돼야 돼요. 가장 열정이 있었고 그랬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이방 땅에 이방인 교회를 세우는 것도 베드로가 돼야 되는데 베드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께 긍휼함을 얻어서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그랬죠?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 승천하셨는데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죠.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주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라고 잘못된 생각을 했죠. 성령께서 그걸 깨주셨죠. 그래서 이 교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제자들은 이 베드로 역시도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고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었게 된 겁니다. 아마 베드로로서는 혹시 수치와 모욕이 아니었을까요? 가장 강력한 사역을 했던 베드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이방 땅에 이방의 교회를 처음 세우지 못해서 그가 세웠을 거라고 누구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이후에는 사역의 중심에 서게 되지만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역할은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왜 그랬을까? 그가 주님의 뜻을 잘못 이해를 하고 예루살렘을 고수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훗날 어린 양의 천국잔치에서 주실 상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잘 보시는 것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이쁘게 보시고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복음을 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어린 양의 천국 잔치에서 여러분 어떤 상급을 받을까요? 저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부러움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생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 지금은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를 안 믿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다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바로 그럼 누구였을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한 누구였을까? 바로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안디옥을 찾아간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베드로의 사실은요. 근데 베드로가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세웠다고 해도 또 과언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동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죠. 두렵기도 했고 그리고 유대인의 전유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가이사랴에서 고넬료 일행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하러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방이 주님께 돌아왔다. 담대함을 얻었어요. 이 몇 명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접하고 담대함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이제 바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본문이 뒷받침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19절, 18절과
18절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건데요. 18절을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19절 그때에 라고 시작하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그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사실 이때는 언제냐면 이미 소문이 났어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걸 보고하러 간 때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고넬료의 일을 설명하던 그 시간과 같이 해서 그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그 시즌과 그 시기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을 같은 연장성산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의 태동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의 수고와 열심이 있었습니다. 아멘. 직접 베드로가 가진 않았지만 직접 세우지 못했지만 베드로의 헌신과 수고와 열심이 바로 안디옥 교회를 태동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헌신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곳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멘. 한 사람의 헌신이 나로 끝나지 않아요. 요즘 흔히 말하는 나비 효과라는 거 아시죠? 나비 효과. 나비의 작은 날개짓처럼 미세한 변화, 그리고 작은 차이, 사소한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나비 효과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역사가, 그것의 소문은 안디옥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 구브로와 베니게에서 온 믿음의 형제들이 안디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을 했어요?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당시만 해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피지배국 가운데 한 민족이에요. 그것도 작은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지중해 세계를 석권했던 로마 제국에서 바로 이 유대인 출신, 나사렛 출신인 예수를 전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여러분 전했는데 뭐라고 전했겠습니까? 이 몇몇 유대인들이 바로 안디옥에서 뭐라고 전했겠어요? 인류의 구세주임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이다. 근데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당시 로마를 지배하고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던 게 로마예요. 로마에서 난 인물도 아니죠. 예수는 정말 유대인이었어요. 작은 유대 땅에서 난 정말로 이름도 모를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인류의 구세주라는 이야기는 이 엄청난 도전적인 이야기죠. 그것을 이 헬라 세계에 이 얘기를 전파했어요. 예수가 구세주이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지고 돌아가셨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다. 인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쉽게 뱉을 말이 아니었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인류의 구세주가 나타났다. 그게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그냥 감상적으로 볼 수 없는 이야기. 이거는 이들이 목숨을 걸고 전한 거예요. 왜? 사회를 혼란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사회를 혼란해서 이거는 잡힐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인류의 구세주라고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정말로 로마인이 보면 어처구니 없고 정말로 터무니없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놀라운 파장을 일으킵니다. 26절을 볼까요? 우리 26절 한번 띄워주세요. 2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을 복음을 전하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몇 사람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헬라인이었던 이방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에 그 얘기가 있어요. 본문 21절. 다시 21절로 돌아갑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다시 한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역사적이고 획기적이었던 일에 그들이 사실 근데 여러분 안디옥교회를 세웠던 이들의 이름은 성경에서 거론조차 하지 않아요. 이름을 얘기하지도 않아요. 정말 이름 없이 정말 그들은 주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헌신, 이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시작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를 인류의 구세주라고 전하자 주의 손이 그들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이들과 함께 하자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만을 전했을 뿐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야지만 영혼들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원한다면,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나려면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돼요. 주의 손이 함께 해야만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주의 손이 함께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할까요?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았던 이 구브로와 베니게에서 온 몇 사람 이들은 로마 제국에 맞서서 예수를 구세주라고 부르셨던 사람입니다. 인류의 구세주, 만왕의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셨던 사람들. 이 말이 뭐냐? 이 말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들이 그것 때문에 받을 박해와 핍박과 온갖 생명의 위협을 감수했다라는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 믿음으로 불이익과 박해와 어려움을 생명 위협과 없이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생명까지도 그리고 불이익도 예수님을 위해서 감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들은 자신의 안위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의 일에 온전히 헌신했던 이들을 주님은 손을 붙드셨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은 그냥 둘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시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실 이들이 복음을 전한 것은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주의 손이 함께하자 어떻게 됐어요? 이들을 기적같이 하나님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의 생명의 위협을 하나님께 온전히 던지고 했더니 어떻게 하셨느냐? 사람을 많아지게 했어요. 믿는 사람을 많아지게 하니까 그들을 함부로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는데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어느 정부건 어느 나라건 마찬가지죠. 한두 사람이 외치는 거와 여러 사람이 외치는 걸 무시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많아지게 하면서 이들의 생명의 위협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데요. 기적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기적을 바라죠. 우리 교회도 기적을 바라고 우리 가정도 기적을 바라고 아직도 우리가 기적을 바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나의 안일과 나의 안위와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불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독교 역사가 그래왔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늘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과 기적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하다 해도요,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이것은 허무하게 끝나고 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풍부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인생은 결코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허무하게 다 끝나더라고요. 주의 손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주의 손은 우리에게 기적을 갖다 주십니다. 주의 손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임하더라고요. 가장 주의 손이 함께했던 사람, 바로 시편 139편 7절에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 139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위대한 왕이 되죠. 다윗의 남다름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사울과 같은 대적들에게 똑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지 않았어요. 대적들이 하던 행위를 똑같이 하지 않아요. 자신을 해하려는 자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신의 미래가, 자신의 시간이,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 책임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나에게만 자꾸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은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환경 넘어 계신, 상황 넘어 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달려갈 때 주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듭니다. 이제 이번 주간 그리고 우리 남은 올 한 해 그리고 우리 남은 생애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강력하게 함께하시는 인생, 그런 인생. 그래서 우리 이제 시편 31편 15절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시편 31편 15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나의 앞날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고요. 여러분,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에 있는 내 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주의 손에 붙들리는 그런 한 주, 또 그런 성도들 되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